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영세전에 그리스도는 계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성육신하셨어요. 성육신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주님은 재림주로 오시는 거지요. 심판의 주로 서시는 거지요.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삶 속에는 영원한 축복이, 부활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치요. 한 번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성취시키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그 메시지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경배하는 아직도 뭐라고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매겨 주셨으니. 그렇죠? 하늘 땅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땅 권세가 내게 있고 하늘 땅 권세 가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하늘 땅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가서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입니다. 너희. 이 너희는 어떤 너희입니까? 예수님의 직접 부름받은 너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목격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너희예요, 너희. 그러나 그런 너희가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라. 현장으로 가라는 거지요. 왜 갑니까? 지금 현장은요. 복음 몰라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멀쩡해 보이는데 그렇죠? 정신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진짜 현장을 보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가서 내 있는 곳에 진짜 복음이 필요함을 의사가 못 고치는 그 정신도 뭐 해결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보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세상은 돈이 없어 문제 온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고 그렇죠? 인생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인생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 자체가 죄가 됐는데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인생은 더 큰 죄를 짓고 있지요. 그 더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붙잡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되어 있음도 몰라요. 참 신기하지요. 점치고 굿하면서도 그렇죠. 실제로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TV를 보고 하면 귀신이 막 친숙해져요. 그 드라마 이런 모든 것들이 딱 귀신 얘기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다니까 다. 근데 그 귀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질적으로 재앙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도 그걸 이길 수는 힘이 없는 거야. 근데 TV나 드라마 보면 사람이 그걸 또 이길 수 있다고 막 말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영적 혼란한 시대가 왔어요. 그런 영적인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서 빛 대신 그리스도로 흑암 이기는 참된 승리의 축복을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 가지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와 흑암 이기는 그 축복과 권세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회복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땅 끝까지 가는 것도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도 세계복음화 잘하는 걸 아셔야 돼. 내가 가는 직장 현장. 왜? 아직도 내가 가는 직장 현장에는 복음 듣지 못하는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복음 들을 현장이 세계복음화 현장인 거예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땅까지 복음 중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그곳도 세계복음화라는 현장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눈을 제대로 뜨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 현장으로 보내시는구나. 나는 여기에 돈 벌러 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렇죠? 그곳에서 뭐 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할 거 없어요. 빚 비추면 돼요. 계속. 그렇죠? 그리고 진단 딱 하고 있으면 돼요. 판단이 아니라 진단.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돼요. 판단은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 내 기준인 거지. 그게 아니에요. 진단은 뭐겠어요? 뭘로 진단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진단해야 돼요. 그 현장을 진단해야 돼요. 아, 우리 현장이 이렇게 왜 어려움이 계속 당하고 있지? 아, 이게 이거구나. 여기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 아, 이곳에도 하나님이 복음들을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현장에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여러분 구원받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교회화된 사람도 있어요. 또 그 더 넘어서 교회화되고 함께 예배하며 또 전도자로 설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 예비된 사람과 준비된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강요할 것도 없고, 그치요? 막 가서 정지할 것도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 숨겨낸 제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치요? 그를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 우리 이번 주 세례했잖아요, 그치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고백해서 교회화돼서, 그치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받아가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예수주의는 예배 회복입니다. 그치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치요? 주의 말씀을 듣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최고의 예수주의예요. 그게 축복이고 응답이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 지금 레위기에서 계속 읽고 있잖아요. 뭔 제사가 그렇게 많고 막 엄청 많아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4 복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의 능력 붙잡고 24 복음 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받도록 여러분이 인도하는 증인의 삶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 주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들로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도 그렇죠. 여태까지 내가 주인 돼서 의식적으로 살았던 내 인생인데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복음하는 전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살도록 그들도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로 앞서 부름 받은 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예수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최고의 축복된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님 부르시 그날 때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세계 복음만 사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게 복음 운동하는 증인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네. 하늘 땅 권세 가지신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삼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고 인도받는 증인의 삶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린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이길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메시지를 약속으로 붙잡고 이 말씀 성취하는 증인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붙잡고 세계 복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인도받으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참된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조금만 이 부활의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말씀과 복음이 내게 임하는 그 응답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 말을 많이 듣다 보면 세상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죠?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된 삶이 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서서 인도받아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 부를지 몰라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게 우리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는 어쨌든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숨쉬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부르실 그날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하며, 그렇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며, 그렇죠?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 인도받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냐? 기도로 누리는 거, 기도로. 그래서 행복한 기도 계속 하라니까 그게 복음 고백 24예요. 여러분 고백 24 하다 보면 주인 고백 24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날 행복하게 딱 된다니까. 내 상태가 딱 바뀌어 있을 거예요. 사람을 봐도 쉽게 정죄하지 않고요. 어떤 문제 사건을 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요. 그렇죠? 어떤 일을 봐도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요. 왜? 예수주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문제 만나도 복음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24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치욕같이 살지 말고요. 그렇잖아요. 치욕같이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데 삶이. 제가 어제 그 어떤 우리 김영희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가는 현장마다 그 살고 있는 집에 사람들 보니까 진짜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한데. 그게 본인 문제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 쓰레기 집이 됐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각각 TV 나오잖아요. 모른다니까. 그게 무슨 문제예요? 정신 문제예요. 근데 밖에 나올 때도 멀쩡해 보여. 멀쩡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정신병자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하지만 멀쩡한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그렇다니까. 현장이 복음으로 멀쩡하다고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살려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믿음의 언약 붙잡고 사람 살리는 증인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필요 현장이 너무나 많아. 그렇죠? 복음을 듣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힘을 누리면서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는, 그렇죠? 여러분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증인의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도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직장 현장 갈 때, 사람 만나러 갈 때 딱 그걸 붙잡고 가라니까. 나는 오늘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빛의 증인으로 가는 거다. 오늘 내 앞에 만나는 모든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진짜 예수 주인하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하면서 가는 승리의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부활의 증인의 응답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흑암과 재앙과 불신앙 이기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을 가지고 믿음의 언약을 걸어가는, 믿음의 언약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모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